저번 주 오후 예배에 박정길 목사님께서 숙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 기도 혹시 못하셨더라면 우리 이 시간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들으시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십계명 많이 배우셨죠? 십계명 하면 주일학교 때까지만 배우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이 되었으면 십계명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주일학교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10계명, 우리 오늘 16절을 읽었는데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소, 남, 여종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는 누구입니까? 어른들이죠. 어른들입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어쩌면 처음으로 돌판에 받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주일학교에만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일학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냉철한 법률같이 법조항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성경 십계명을 이제 계명이라고 부르기보다 좀 더 원어적으로 저희가 살펴본다면요, 10가지 말씀들,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는요, 작년에 2학기 때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 구약 교수님 김지찬 교수님 수업의 데칼로그라는 수업을 바탕으로 토대로, 그리고 제가 연구한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짜보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수업의 이름이 데칼로그예요. 이 데칼로그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헬라어로 데카, 10개를 뜻하고요. 그리고 로구스, 로그, 말씀들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말씀들. 그래서 이 말은요, 데칼로그란 말은 십계명이 단순히 10가지 딱딱한 법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이게 말하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어른들이 있었어요. 어른인 척하지 말고 어른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교훈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데칼로그는 이와 같이 부모님이 나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듯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10가지 말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비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9계명이, 이 계명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들어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 9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단순히 딱딱한 말씀이 아닌, 법조항이 아닌, 오늘 나에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0계명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어떤 하나를 고르냐면요, 제일 벌이 약할 것 같은, 좀 벌이 약할 것 같은 10계명 한 계명을 고르라면 어떤 계명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9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잖아요. 거짓말은 우리가 제일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잖아요. 여기서 혹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없으시군요. 없으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하신 분이 없다고 했죠. 이 거짓말은요,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학자들은 4세 미만 되기 전에 인간에게서 거짓말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 이 복잡한 뇌의 구조를 4세 전에는 가지지 않을 거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영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거짓말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6개월 된 아기가 거짓된 울음을 한대요. 거짓된 웃음을 통해서 이제 엄마의 관심을 끈대요. 그리고 8개월쯤 되면은 이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하고 관심 끌려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막 혼내면은 감추거나 이렇게 모른 척 딴청을 피운다고 합니다. 또 2살쯤 되면은 이제 벌 주겠다는 말도 이제 허세 있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이렇게 숨긴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유치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증언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5세 되던 아이들을 맡으셨는데, 어떤 아이가 그날 간식이 이제 몽쉘, 상표 말해도 되는 거죠? 초코파이보다 조금 맛있는 몽쉘이라는 그 간식이 나왔답니다. 하나씩 나눠줬는데요, 한 명 아이가 이것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입 주변에 이제 몽쉘 가루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나는 몽쉘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깜짝 놀랐대요.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드 교수는요, 이러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한다. 이 책에서 펠드먼드 교수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상황과 현실과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면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학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수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모아놨는데,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구두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 쉬운 질문이에요. 모두 다 알만한, 예를 들어 광복절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 1945년인데 여기에 10명의 학생들 중에 9명 정도는 미리 이제 실험을 계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을 일부러 얘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실험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을 배치했어요. 이제 첫 번째부터 광복절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1645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죠. 1645년 9번째까지 다 이렇게 틀린 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945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1645년 이렇게 맞나? 이렇게 하면서도 똑같은 답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알고 있는 답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학습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거짓말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거짓말이 학습되는 존재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yes 할 때 나 혼자 no 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도 말입니다.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이고 편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제9계명은요,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100%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더욱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1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말은요, 원문에 가까운 직역으로 하면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 ESV, 좀 더 이렇게 학적인 공부하는 성경을 보면요, NIV 말고 ESV를 보면요, 거기에 거짓 증언, 거짓 증인, 이 두 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원어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에 더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 말씀 9계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현대 사회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9계명 말씀을 좀 더 그 이스라엘 당대 현실에 맞춰서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현대에는요, 많은 문서들과 CCTV,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지문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나 이러한 거짓말을 할 경우 이런 것들,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은요, 오직 한 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의 증언이었습니다. 때문에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심각한 범죄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두세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짓말을 계획하자, 그리고 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자, 이러면요, 재판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었어요. 또 심각하면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그러한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짓말은 단순히 윤리의식이 아니라 사회의 악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요,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들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세벨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또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이 썼던 방법이 뭐죠? 거짓 증인과 거짓 증언들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는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마치 거짓말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같은 또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노예들이 갑자기 출산을 많이 하니까 이제 무서워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 민족들의 이 아기들을 살려줬던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주었어요. 거짓말을 했죠. 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었던 라합이 있습니다. 이 라합도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님,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인데요, 허용될 수 있는 거짓말이 있다 책에 저서에 21세기 10계명 여행, 21세기 10계명 여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유머의 거짓말입니다. 유머. 농담은 사실이 아니지만 좀 거짓말이지만 대화의 분위기를 재밌게 하고 또 경직된 사회를 이렇게 흐르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의상의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대학생이. 근데 교수님에게 성적 이의를 신청하는데 너무 밉죠. 성적을 잘 안 줬으니까. 나쁜 교수님 이렇게 쓰진 않겠죠. 존경하는 교수님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렇게 예의상 거짓말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독일인들 중에 선량한 시민들도 있었대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독일군이 오면 안 왔다 이렇게 거짓말했던 시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심각한 병,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거짓말은요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약간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일이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의 필수 부가결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너무 쉽게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요 어쩌면 10계명 제9계명을 약화시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할 상황이 있더라도, 손해가 볼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회 제도가 거짓말을 이렇게 추구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정직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이란 사실과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함을 가리킵니다.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과 행동이 과연 진실했는가? 그 말과 행동이 신실했는가? 정직함의 기준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됩니다.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판단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굳건히 세우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고 매사에 거짓말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거짓말하는 가정들이 많아질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회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느 뉴스 기사에서요 이러한 제목을 봤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인데요.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 기사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요 2013년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된 사기 범죄가 27만 4,086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하루에 750여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시간에 31건. 지금도 2분마다 사기, 거짓말이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수치스럽게도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7.2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치예요. 우리는 TV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청문회, 나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봤고요. 또 선거철만 되면은 허세 공약을 하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지하철을 꼭 세우겠습니다. 지역 개발, 재개발을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이제 공약을 거는 그런 후보들도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은행 경비원으로 일했었습니다. 청경이라고 말하는데 경비원에 가까운데요.
그 은행은 기업 전문 지점이었어요. 이제 회사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그래서 대부계가 많은, 이제 그 수신계가 많지 않은 대부계가 많은 그러한 지점이었는데요. 제가 딱 지점장님실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점장님이 하는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대부계 직원들이 막 불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하는 말이 다 들려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대부계 직원들은 뭐든지 확실하게 말해서는 안 돼. 항상 오리발을 내밀 그러한 건수를 항상 마련해야 돼. 예, 이 자리에 은행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때 약간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구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매사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거짓말을 허용하게 된다면요, 이 나라와 이 사회는 신문 제목과 같이 거짓말 공화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매사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거짓말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어요?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요즘 시대는 효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도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을, 정직한 교회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한 교회, 정직한 나라가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정직한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가슴 따뜻해지는 예화를 하나, 간증을 하나 들었었습니다.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교수님인 이한영 교수님의 간증이었거든요. 교수님이 미국에 계실 때 목회하시고 학위를 받으실 때 일이었어요. 교수님의 딸이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원서를 냈는데 F가 나온 거예요. 페일. 불합격이 된 거죠. 평소에 성실한 딸이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교수님이 너무 놀랬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수님과 교수님 사모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 시간 끝날 때 기도 시간에 너무 사모님이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시고 눈물로 이제 예배당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고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딸입니다. 한나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내 딸이야. A만 맞아야 돼. 합격해야 돼. 뭐든지 공부 잘해야 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교수님은 이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나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딸에게 나오라고 한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족 식사를 갔습니다. 그 딸 억지로 딸을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모른다고 합니다.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셀러브레이트, 이게 뭘까요? 셀러브레이션, 이것은 축하의 의미입니다. 근데 F를 맞았으니까 셀러브레이션,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게만 살면, 열심히만 살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너한테 얘기했지만 사실 다 거짓말이었어. 사실 너가 A를 맞고 모든 대학에 합격하고 1등만 하고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 만약 너가 F를 받지 못했다면, 불합격을 하지 못했다면 아빠는 너에게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고마워. 우리 셀러브레이션 하자. 그런데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사실 그때 커닝 페이퍼가 돌았대요. 그 시험 전날, 그 논술 시험 보는 전날, 에세이 보는 전날에 그 시험 커닝 페이퍼가 막 돌았는데 반에서 그거를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찢어서 안 보고 정직하게 시험을 봤던 겁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본 거죠. 그래서 떨어졌대요. 이 교수님은 이 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모님이 다니는 그 미국의 대학교에, 더 좋은 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논술 에세이를 썼는데요. 그때 펠러브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다 마지막에 적었대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 실패, 페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이 대학에 입학시켜 주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펠러브레이션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네, 점수가 조금 모자랐는데도 학교에서 합격장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지금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다 거짓말만 하는데 나만 진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손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계명 제9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축복의 길로, 결국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중등부 선생님 중에 책을 내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권 선생님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직함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권위를 줍니다. 정직함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권위를 줍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저는 이 문구가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위를 주신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위를 주신다. 그러므로 정직함은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강력한 의인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로 거짓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속임과 거짓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서는 의인, 이 의인이 되는 길은 바로 정직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직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공생의 기간 우리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꿋꿋이 전하셨으며 결국에는 그 정직함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 한번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도록 만유의 왕이 되시도록,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직함을 따라 신실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증인은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증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마르투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제자인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설교하는 영상이 있으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 딱 두 문장으로 얘기하실 것입니다. 저를 보시고
거짓말하고 있네.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자로서 더욱더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거짓말, 특별히 위증,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라 하더라. 이게 사실도 아닌데 그걸 전해 듣고 누구한테 전해주고, 이것이 위증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거짓말이 막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삶을 중심을 잡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섬김을 받기보다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직한 말과 행동의 모습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지만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또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녀들을 향한, 또 부모님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솔직하게 용기 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같이 천국 가고 싶잖아요. 정직함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나라는요,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정직한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나라이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신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